자, 오늘은 이제 그 스데반의 변론이자 설교인 긴 본문의 이야기 중에 이제 후반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 이야기가 뭘 말하는 것인지를 좀 알아야 되죠. 일단 스데반과 처음에 부딪힌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자유민 출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굉장히 그 헌신적이고 그리고 동시에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공로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외국에서 정말 형편이 좋은 곳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형편이 좋지 않은 곳으로 일부러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위해서 희생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공로를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말 그 인생을 걸고 선택했던 성전, 그 성전이 있는 성지, 거기로 와서 살아가는 자기들의 인생을 스데반이 성전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버렸기 때문에 빈정상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고발을 합니다. 이제 자기 힘으로만 되지는 않으니까 거짓 증인을 세우고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이제 기어코 사내들이네 공회에 세우고 재판을 벌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공회 재판을 세우고 공회에서 공회를 주관하는 이 사내들인 의원들과 또 이 스데반이 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자유민 출신의 유대인과 공회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자기를 변론함과 동시에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고발한 내용은 뭐였냐면 너는 성전과 율법을 거스른다 이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과 율법을 거스른다는 고발 내용에 맞서기 위해서 성전은 사실 별것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율법을 어긴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전이 별것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제 조상들의 얘기를 하죠.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 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고향이 갈대아 우르예요. 바벨론이 세워진 땅이죠. 바벨탑이 있었던 땅이고 그 이방 땅에 죄악의 중심이었던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에만 계시는 하나님 아니고 너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계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출발해서 요셉 얘기도 했죠. 요셉은 애굽까지 간 사람이죠. 가나안을 떠나서 하나님이 거기까지 갔다는 거야. 그런데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현실에서 요셉을 팔아먹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요셉의 형들이었어요. 근데 그 요셉의 형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까지 따라가셔서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너희들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이고 하나님은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까지 따라가셔서 은혜를 베푸신 분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은 가나안에만 계신 분도 아니고 성전에만 계신 분도 아니다. 그 다음에 모세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모세가 양치는 곳까지 또 찾아가세요. 그곳은 어디였냐면 시내산이었죠. 시내산에서 양치는 곳으로 하나님이 가셨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가 양치고 있던 그곳에 있던 사막의 어느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가지 거기 임재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아름답게 지어놓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정말 우리 일상에 가장 보잘것없는 것,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도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놓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말이죠. 오늘 우리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막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 교회당을 너무 거룩하게 생각해서 교회당에 오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집으로 가면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어디 하나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에 당연히 계시지만 여기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가면 그 가정에 함께 계시고 세상으로 나가서 일을 하면 그 일터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은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얘기를 스데반은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모세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듣고 내려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자체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백성의 신음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도 아니고 성전에만 계신 분도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그곳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함께예요. 함께.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뭐냐? 함께예요.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무엇이냐 묻는다면 단 한마디로 함께하는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서 에덴 동산에 함께 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아담과 하와의 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곳은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죠. 쫓겨나는데 죄 짓고 쫓겨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아주 버리신 거예요? 아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합니다. 그럼 그곳은 어디였을까요? 에덴 동산의 동쪽이죠. 동쪽으로 쫓겨났으니까. 동쪽이라는 것은 항상 죄 짓고 하나님을 등지고 벗어나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동쪽에서 예배드렸다는 건 뭐예요? 에덴 동산 동편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사람들이 그 죄의 방향을 거슬러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나서 멀리 가지 않았다는 거죠. 에덴 동산 앞에 살면서 그 자녀들과 함께 에덴 동산에 계신 그들이 등지고 나온 하나님께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거기서 한 번 더 죄를 짓고 또다시 동쪽으로 갑니다. 더 떠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등진 죄인들은 끊임없이 동쪽을 향해 가요. 그래서 동방은 이방인들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오죠. 이 박사들이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떠나온 그곳이 중요합니다. 동방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동방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죄인들의 왕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었고 거기서 쫓겨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갔던 사람들과도 함께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죄 때문에 거리가 멀어졌는데 그 거리를 좁히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있게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장소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예배드리게 하는가? 왜 예배의 장소를 세우시는가? 왜 그들로 하여금 율법을 주시는가?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야기가 발전되면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으로 오죠. 그 가나안 땅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서 그곳에서 함께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또 시간이 흐르면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왜 오세요? 함께 있으려고 오시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저가 자기 백성과 함께 있는다라는 이름 뜻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정체이고 예수는 임마누엘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정체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은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뜻이라고 마태복음이 설명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시려고 하는 분이고, 결국 예수를 믿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거기서 영원히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함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도 성전을 통해 율법을 통해 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그리고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불러서 함께 계시려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뭐냐? 그것은 함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된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너무 거룩해서 함께 있을 수도 없으니까 구약시대에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기록해서 준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기록으로서 함께 계셨던 거죠. 그래서 성전이든 율법이든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가장 중요한 수단이긴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며, 하나님은 율법을 지킬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어겨도 함께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성전과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것을 이 사람들은 너무 절대화했죠. 이 사람들이 이것을 절대화한 이유는 뭐예요? 자기들의 공로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이것을 위해서 아주 너무나 많은 걸 희생했거든요. 반면에 이 공회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이것을 절대화합니까? 이것이 그들의 밥그릇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스데반은 이것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성전을 짓게 하셨다 하지만 성전에 계시는 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듣고 내려왔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기 때문이죠. 심지어 모세조차 하나님 보여주세요 했더니, 야, 네가 날 보면 죽는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이 평가하기에 지상의 모든 인간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 온유했었던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리인을 세우는 겁니다. 나중에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함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고, 이제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죠. 그것이 바로 모세예요. 오늘 스데반은 지금 여기서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후에 하나님이 제2의 모세로 보낼 예수님을 그대로 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모든 공관복음이 예수님을 제2의 모세로 그리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사도를 보내는 거죠. 그 사도가 선지자이고 지금 여기서는 모세로 이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죠. 35절에 보면 모세는 관리하고 속량하는 자입니다. 관리라는 것은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선지자이지만 왕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지도해서 40년 동안 이끌어 갔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관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관리하는 사람, 속량하는 사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다스리는 분, 속량하는 분이죠. 36절에 보면 기사와 표적을 행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38절에 보면 살아있는 말씀을 주는 자였습니다. 모세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죠. 자,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은 완벽하게 일치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제2의 모세로 제시하는 것이고, 여기서 스데반도 모세 얘기를 하면서 은근슬쩍 예수님을 지금 끼워 넣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조상들이 모세를 죽인 것처럼 너희들도 모세 제2의 모세인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스데반은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 이야기를 하는데, 왜 모세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율법 이야기로 넘어간 거예요. 율법은 누가 주었습니까? 모세가 주었죠. 모세는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예언자죠, 다른 말로. 그런데 모세만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수많은 예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들이 예언자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는 미래를 맞추는 점쟁이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많은 예언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세 이후에 많은 예언자들, 그 사람들 온전히 살았느냐? 아니, 너희 조상들이 다 죽이지 않았냐?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 너희 조상들 핍박하지 않았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한테 율법 가지고 지금 내가 율법 거슬렀다고 하는데, 율법 거스르는 사람 너희들의 조상이고, 제2의 모세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치 모세를 죽인 너희 조상처럼 예수님 죽인 사람 누구야? 바로 너희들 아니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그렇게 모세 이야기 안에서 또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지었던 죄를 이제 이야기하죠. 자, 그들이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이 보낸 자였고 관리하고 속량하는 자였고 기사와 표적도 보여주었고 살아있는 말씀을 주는 자였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그 39절에 보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죠. 그리고 40절에 보면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우리는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거 이제 그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고 있을 때 그 밑에서 황금 송아지 만들었던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처럼 좋은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세를 거슬러서 그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41절에 보면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이것이 뒤에 한 번 더 나오죠. 어디에 나오냐면 4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손으로 지은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손으로 만든 것은 다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는 건 우상 숭배인데, 시내산 아래에서 손으로 만들었던 황금 송아지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절대화하고 있는 저 성전도 손으로 만든 것 아니냐. 그러니 성전을 절대화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데반을 고발한 내용이 성전과 율법인데, 지금 이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져와서 이 사람들은 자유민 출신들은 처음에는 이 무고죄를 저질렀죠.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고발한 거잖아요. 공회에서 재판이 벌어질 때는 위증할 사람들 거짓 증인을 세우다가 이 사람을 지금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자기의 증인들을 데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 증인들이 누구예요? 스데반의 증인들은 아브라함, 요셉, 모세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증인들을 통해서 성전은 너희들이
하나님 율법 주셨더니 율법을 준 선지자들 죽였고 너희들이 손으로 만든 성전을 절대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는 안 된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2절로 넘어가면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죠. 자, 아모스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자, 지금 스데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과거에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살았던 세월, 그리고 둘째는 43절에서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바벨론 밖으로 옮긴 것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예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 성막을 가지고 예배하던 시대와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가지고 예배하던 시대를 다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에서도 실패했고 성전에서도 실패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막은 어떤 거예요? 성막은 스데반이 말하기를 44절에서 증거의 장막인데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자, 광야의 성막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직접 명령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고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전보다 성막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성전은 성막이 원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막에서도 너희들은 실패하지 않았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본떠서 만든 것이 성전인데 그 성전에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온갖 별의 신들을 예배하다가 너희들 바벨론으로 쫓겨나지 않았느냐. 결국은 이 성전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성막을 본따 만든 것이고 그 성막을 원형으로 만든 것이고 그것이 뭐 그 모양이 어쨌든 상관없이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모세가 양치던 떨기나무에도 임재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성전이면은 그보다 훨씬 훌륭하죠. 하나님이 성전을 무슨 사람 손으로 만들었다고 여기 안 오시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성전이 실패한 것은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보다 훨씬 더 형편없었던 무슨 떨기나무라도 하나님은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거기 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훌륭했던 성전이 실패한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예배를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이 장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렇게 훌륭한 예배당이 있어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면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못한 아주 작은 교회 건물이라도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있다면 거기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전이냐 혹은 성전이 아니냐, 무슨 돌로 만들었냐, 무슨 나무떼기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있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장소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성전이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우상을 같이 섬겼으니 너희들 실패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성전이 아니어도 좋은 거죠. 성전이 아니어도 너희들이 진실한 예배자라면 하나님은 너희들의 삶의 어느 곳이라도 함께 하신다. 그 얘기를 스데반은 하는 겁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성막에서도 실패한 너희들이 솔로몬이 손으로 만들었던 성전에서 제대로 예배했겠느냐? 그럴 리가 없지. 너희들은 역시나 거기서도 실패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쓸모없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한 그저 손으로 만든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것을 너무 절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전은 성전 자체를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을 우리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죠. 당연히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모이는 곳이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불러주시는 곳입니다. 소중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 소중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예배당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수천억을 지어서 만들어 놓은 엄청나게 멋진 예배당을 만들어 놓아도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그건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 껍데기는 중요한 것 아니다. 이 건물 안에 진정한 예배자들이 있고 이 건물에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진다면 여기는 정말 중요한 곳이에요. 이 예배당의 벽돌 하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이 건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스데반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를 성전 가지고 고발하는데 잘못한 건 너희들이지 내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변론하면서 동시에 복음의 본질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얘기는 이제 47절에서 자, 그렇게 46절에서 다윗 얘기를 하고 47절에서 솔로몬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손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49절에서 들려줍니다.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등상인데 내가 너희들이 지은 한낱 건물에만 있겠느냐. 만약에 우리가 그 한낱 건물에서 진정한 예배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거기 오세요. 기쁜 마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옛날 그 광야에서 천막을 만들어 놓고 그 천막 안에 뭐 한 1m 남짓한 나무 상자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 위에 임하셨던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라도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디라도 좋아하시고 어디로든 임재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면 아무리 멋있는 건물을 지어놔도 다 쓸데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 얘기는 그렇게 결론이 지어집니다. 솔로몬이 지어서 쓸데없다. 그것은 그저 손으로 만든 건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앞서서 시내산 아래에서 손으로 만들었던 황금 송아지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저 건물이 다를 바가 전혀 없다. 다 손으로 만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 건물이 어떤 이런 얘기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51절에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성전의 이야기는 솔로몬 성전에서 이제 끝나고 그 다음은 율법 이야기의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자, 너희들 나한테 율법 거슬렀다고 하는데 율법을 전해준 선지자들 중에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잘 따르고 복종한 선지자 있었느냐? 하나도 없지. 너희들은 다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지 않았느냐?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들을 거슬러 애굽으로 돌아가던 사람들의 후손들 아니냐? 너희들은 지금도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자, 그 옛날에 이 조상들이 그 선지자를 박해한 것처럼 52절에 보면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너희도 똑같다고 하는 거죠. 너희 지금 스데반이 보고 있는 너희가 잡아준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제2의 모세로서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모세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관리하고 속량하는 자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분이고 살아있는 말씀을 주신 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한테 율법 얘기하는데 율법을 전해준 선지자들 따르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보낸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지 않았냐. 결국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도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나에게 무슨 율법을 거슬렀다고 얘기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스데반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스데반은 세 가지 이야기를 쓸데없다고 3대 무용론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가 쓸데없다. 첫째, 성전 쓸데없다고 했죠. 둘째, 율법이 쓸데없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뭘까요? 여기에 목매달고 있는 선민, 이스라엘. 정확히는 유대인이죠.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는 없기 때문에. 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전 건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이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임재하여 살아계시는 약속의 땅이다,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은 가나안 전체입니다. 마치 성전이 지성소라면 가나안 땅은 성소가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데 율법을 전해준 선지자들을 다 죽이면서 율법은 쓸데없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었던 유대 땅, 가나안 땅, 그 땅에서 지키던 율법, 그 땅에서 살아가던 선민, 이것들은 다 쓸데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복음은 성전이 있는 가나안을 넘어서 유대 밖으로 전 세계 온 모든 민족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질 때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선민,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 그런 선민은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새로운 새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는, 이 스데반의 이야기 자체도 이제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던 복음이 어떻게 유대 밖으로 예수님이 처음에 명령하셨던 것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가,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이 자신의 변론이자 설교인 이 말씀 안에서 앞으로 복음이 지금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 밖으로 가야 할 것이고, 율법은 그때는 필요 없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셨던 선민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없다. 이제는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이야기로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진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의 사건 자체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이 고향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는데, 이 사건 자체만이 아니라 스데반의 이 변론이자 설교인 이 말씀 안에 그렇게 앞으로 이 사도행전이 나아갈 내용적인 진행 방향이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서도 복음이 내게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나를 넘어 우리 교회를 넘어 온 세상으로 퍼져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